우리 삶의 정당성을 무엇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또 생활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의 정당성을 어떻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교우님들이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수입을 얻으신다면 우리는 직장에서의 규칙과 또 세상이 정한 규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수입은 정당한 수입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수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도 이런 사회적인 규범과 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양심을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당한 사람이다,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요청은 13절에 나와 있는 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라는 청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제 장자에게 유산을 2배로 주고 그 형제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것을 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당시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께 호소를 했든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 이 예수라면 좀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든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청 자체는, 이 사람의 모습 자체는 딱히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을 하십니다. 그 거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물건 나누는 자나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판자요 또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오해한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이 훌륭하니 다른 랍비들보다, 다른 선생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것 같으니 이 사람이라면 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해 주십니다. 내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를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그 12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교훈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을 보면 12장 1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할 것을 명령하시며 또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야 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며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참새 5마리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거늘 너희들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넘어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
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미약함, 또 그 미약한 인생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렇게 듣고 있던 자라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13절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내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내 정당한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요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과 혹은 자신의 믿음에 관한 것과 영적인 질문을 하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복리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 가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탐심에 대한 경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 있게 호소하며 자신 있게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요구 너머에 그 사람 내면에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탐심에 대한 경계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탐심이란 어떤 것을 탐하는 마음이죠. 물질이 됐든 관계가 됐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원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탐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탐심이란 갈증을 면하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탐심을 설명합니다. 목마름이 심하고 갈증이 심한 사람이 마셔야 될 것은 생수죠. 그 생수를 마실 때 자기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생수가 아니라 염분이 들어있는 소금물을 마신다면 그 갈증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고 갈증이 심해지고 또 소금물을 마시고 또 갈증이 심해지고 그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의 탐심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탐심은 계속해서 갈급한 것이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탐심의 예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그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요 통치자로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그 위치를 만족하지 않았고 또 에덴 동산 자체를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만 가지의 먹을거리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만 가지의 은혜들을 만족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단 하나의 그 과일을 그들은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탐심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이 세상 역사에 있는 모든 역사들과 또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이 다 탐심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다툼이나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이나 질투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사람의 탐심을 보시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5절을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모든 탐심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그 탐심이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판단할 때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탐심을 가졌는가, 아니면 얼마나 경미한 탐심을 가졌는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탐심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 속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이 가지면 더 즐겁고,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십시오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더 많은 것을 사십시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아내한테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내가 미래에셋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고의 힘이죠. 광고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우리들의 노후가 보장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자 하는 욕구, 남들보다 더 낫고자 하는 욕구를 세상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갖는 것, 소유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즐거울 수 있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윤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생명의 여부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탐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 비유가 16절에서부터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이런 것이죠. 한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이제 어찌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며 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부자는 추수를 하기 전부터 이미 부자였습니다. 이미 그의 곳간은 가득 차 있었고 이미 그는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대박을 맞아서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로또나 큰 일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 가난하던 자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원래부터 부자였습니다. 원래부터 부자였는데 그 해에 조금 더 소출이 풍성해서 조금 더 평소보다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수익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많은 곡간들을 헐고 다시 더 크게 지어서 그것들을 다 쌓아두리라. 이제 평안히 먹고 쉬리로다라고 완벽한 계획을 이 사람은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아무 생각이 없는 자여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제 이 곡간을 헐고 더 많은 곡간을 준비하겠구나.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미래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이죠. 내가 평생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노후는 조금 더 편안히 쉬어야겠구나. 조금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조금 편안히 쉬면서 내 노후를 좀 안락히 살아야겠구나라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를 발휘하며 많은 고민을 하며 계획을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해 버리십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이 사람의 많은 부가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부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돈이 많았죠. 다윗도 돈이 많았고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을 하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부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인이 이 부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 자체에도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불공정하게 수익을 취했다, 불이하게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는 행위나 많은 재산들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 아무 생각이 없는 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어리석은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의 말 속에 그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후에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제는 평안히 쉬리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수고로 수익을 얻고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로 찾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시 거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던 것을 하나님께서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장사하는 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올해에는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리로다.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거두겠다라고 이러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장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서와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지혜를 틀어서 미래를 계획하고 또 이후의 미래들을 마치 보장받는 듯한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밖에 피어나는 안개를 보면서 저 안개가 해가 뜨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안개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운다 한들, 꼼꼼히 세운다 한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 생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마치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마치 자기가 되는 양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삶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19절을 읽은 것처럼 그는 이제 노년에 앞으로 편안히 쉬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생각만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은 것과 백수는 결코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돈이 많은데 백수인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다라고, 너무 바빠 쓸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백수이고 얼마나 최고의 조건일까요? 마치 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노년에는 이렇게 살리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조차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돈과 시간이 있으면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차피 죽는 인생이니 먹고 마시다가 그냥 죽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토록 나태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그 미래의 소망이 결국 현재 우리들의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그 소망과 믿음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자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물질과 재물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라는 이 평가가 세상에서 주는 평가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안타까운 실상을 바라보시면서도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공고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벗어벗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부유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부유함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유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유산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는 정당함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정당한 요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돈벌이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부자에게는 큰 잘못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만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에 탐심이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라, 아무 생각이 없는 자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양심과 사회가 정한 테두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일생을 옳다, 정당하다, 의롭다라고 판단을 해주지 못합니다. 선한 행위인 듯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실상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윤리와 그 사람의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에 보화를 쌓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는 이유는 부유할 수 있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부유한 듯 보이나 부유하지 못한 인생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은 가난한 듯 보이나 부유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세상에서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까?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세상을 향해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명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